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험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험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험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둘째 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이제 둘째 날이 되어지는 이제 보통 화요일로 여겨진 이때는 예수님과 이제 모여든 수많은 예수님 시험하려는 무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시험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제 계속 환호하며 따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 어떻게든 책잡으리 하고 예수님 어떻게든 그러니까 궁지로 몰아넣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쉽게 예수님을 처치를 못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꾸며내는 계획이 이제 어떻게 변해가냐면 백성들이 너무 많이 따르니까 로마의 이제 힘을 빌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꾸립니다. 계략을 꾸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궁지에 몰아넣어서 로마에 이제 대적하는 자, 로마를 대항하는 자로 이제 몰아넣어서 예수 이제 잡으려는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수많은 논쟁 가운데에 예수님을 이제 그 세금을 바치는 것,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주님의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이제 권위에 도전을 했죠. 도대체 너가 누군데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이끌고 사람들을 때론 이들이 볼 땐 그러죠. 선동과 같은 짓을 하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너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이제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에 대해서는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진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잡을 수 없었고,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같은 종교적인 그런 문제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또 이제 이와 반대로 이제 또 나오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 붙잡으려는 무리들은 이제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약간 종교적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힘이 권력을 서로 이제 누가 가진 싸움 속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활 논쟁으로 예수님을 또다시 책잡으려고 하죠. 참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도 그들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답변을 해 주시오. 부활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서기관들이 또다시 달려들죠.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냐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이 말을 시작하거든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합니다. 들어라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못 듣죠. 예수 그렇게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라는 그 사실도 이스라엘은 듣지 못하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걸 알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정작 이스라엘은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고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알지만,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안 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모세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성경을 알면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 거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우리도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면 정말 내 이웃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하는 원수를 위해서까지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가 아웅다웅하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 주님 앞을 주님을 섬기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헌금함에서 누가 헌금을 어떻게 하나 보셨어요. 직접 보시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헌금을 했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여전히 지속되어지고 있죠. 야고보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꼬집었던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부자가 오면 아주 귀부인들이 오면 교회 지도자들이 오면은 막 다 일어서요. 막 부자 왔다 이거야. 아주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부자가 교회 와가지고 많은 것을 영향력 끼치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 보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저 끝에 앉아. 그런 거죠. 귀부인이면 앞에 앉으세요. 이래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절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예수님이 있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인생이 그렇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오늘날의 교회는 그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유로우냐? 결국 그렇지 않아요. 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 그걸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심지어 목사도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끔 교회에 관한 이런저런 교회의 소식을 듣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는 걸 보게 되어지죠. 여튼 이때도 그랬다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집중한 사람이 있었어요. 돈이 많은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가지 집중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뒀다. 이게 두 렙돈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헬라식 동전을 말하는 거고, 이 고드란트는 로마식 명칭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두 렙돈, 한 고드란트가 뭐냐면,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끼 식사예요, 한 끼 식사. 내가 할 수 있는 한 끼 식사. 그 식사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게 뭐냐면, 한돈은 뭐냐면, 그 여인이 그날 먹을 식사값이었던 거예요, 식사값.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 밥값이 아니라 실컷 다 모든 걸 먹고 모든 걸 다 입고 즐기고 자기 집에 재산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얼마를 그냥 넣은 거예요, 많이. 근데 이 여인은 없어요. 뭐 우리나라 옛날 말로 하자면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 자기 손에 쥐어진 건 뭐냐면 오늘 식사값이래요. 만약에 이 여인이 점심이든 아침이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왔으면은 뭐 점심이 왔으면 아침을 굶었을 거예요. 그게 전부니까. 만약에 저녁 때쯤 왔으면 아침 점심을 굶고 그 돈을 들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에 온 거예요. 가지고 그 성전에 이 돈을 대면 이것을 자기 가진 이 돈을 헌금으로 대면 오늘은 굶어야 돼요. 그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인은 어쩌면 어저께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한 끼를 먹었을 수도 있고. 내일에 대한 기억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가졌던 그 두 렙돈을 헌금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사람들의 눈엔 누가 들어올 거예요? 목사도 이런 것에서 교회에서 내는 헌금에서 많이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목사도 되게 그런 게 민감하죠. 민감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그 헌금을 계수하는 회계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가끔 교회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언젠가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1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이름을 써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름이 안 나왔어. 100만 원을 감사하고 했는데 이름이 안 나왔어. 아주 난리가 났어. 헌금 주보에 헌금 거기에 이름이 안 나서 가지고 계속 난리가 났어. 나 헌금을 했는데 왜 헌금이 안 들어왔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가지고 이렇게 외질러 부랴부랴 해보니까는 무명으로 100만 원이 들었어. 이 싸움이 난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을 써서 됐다. 근데 여기서 무명으로 다 돈이 그 100만 원이 들어왔다. 막 이런 거죠. 민감한 거예요. 어떤 일이 그러죠.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난 거다. 라는 거죠. 언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헌금을 잘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시험이 들었어. 가지고 교회를 나가요. 그래서 교회를 또 와가지고 재정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낸 헌금 다 달라고. 나 이외에 나갈 테니까.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름이 없다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나 나갈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가끔씩 어떤 교회나 그래서는 헌금을 하면은 이렇게 부르죠. 왜 헌금을 이만큼밖에 안 했냐. 이런 데도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러죠. 헌금을 정해줘요. 다음 무슨 절기가 되면 장로는 이만큼 이상, 권사는 이만큼 이상. 정말 그런 데도 있어요. 주님이 오늘 헌금을 하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 과부에 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본다라면은 우리는 어쩌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관련해서 무엇인가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이 여인이 드리는 것은 뭘 드리는 걸까요? 그냥 우리들이 단순히 볼 때는 돈이 아니죠. 이 여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자기 모든 것을 모아서 주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마음을 다 모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에이 저것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액수로 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황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대요. 우리들이 수치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죠. 소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오늘날의 그 자본주의 개념을 보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넣은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들 가운데는 100만 원 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로 보면은 어떤 그보다 더 부자 1000만 원 낸 사람도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여인은 한 5천 원 냈다고요. 이 수치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건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드린 것은 어느 누구보다 많이 넣었어요.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고, 정성을 하나님께 드렸고, 자기의 모든 것, 현재 가지고 있는 주님 말했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는 이거였어요. 이거를 다 주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죠. 목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설교를 하고 드리는 시간과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이 나왔어요. 은혜도 나오고 지윤 나오고 이제 중학생이 된 성유도 나왔고 이제 대학교 이제 그 수업을 하는 현비도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전 똑같을까라고 생각하면 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는 당연히 해야 돼요, 여기서. 성도가 하나도 안 나와도 목사는 새벽 예배에 나와 설교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은 달라요. 우리 직분자인 장로님들과 우리 아이들은 또 다르죠. 하나님 앞에 시간이 똑같을까? 나도 1시간, 너도 1시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여기에서 목사로서 하는 이 1시간과 우리 아이들이 고난주간에 나와서 여기에서 1시간 동안 어떻게든 힘들지만 졸리기도 하고 꾸벅꾸벅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받는 시간은 다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1시간과 직장을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시간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 시간은 훨씬 더 귀할 것이다. 좀 그렇게 믿습니다. 마치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한 고드란트 2랩돈이 어느 누구보다 가장 많았던 것처럼, 그러기에 내가 정말 힘들지만, 내가 정말 어렵지만, 때로는 너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1시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라. 내 가정 형편이 그렇게 쉽지 않고 녹록지 않고 코로나가 지나면서 점점 경제가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 자녀들은 자라가고 있고, 심지어 집값도 이제 이런 그 대출을 받아서 이제 넣어야 할 돈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는 수익은 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쪼개서 하나님 앞에 그걸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우리가 돈이 남아 돌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아니고,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내가 맨날 놀고 먹어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쪼개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많이 넣었다라고.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시간을 나에게 너는 주었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수많은 시간이 있지만 지금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시계 속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수계가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기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작다고요?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왔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신 것이죠.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가끔 오해를 합니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냐? 쟤네들이 와봤자 괜히 귀찮기만 하고 물을 흐려 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내가 헌금을 이것밖에 못하는데 이게 뭐가 될까?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하죠. 저 사람 없으면 교회가 흔들려. 정말로 이렇게 말하는 이도 봤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가끔 마음을 졸이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 끄떡이 없어요. 주님이 집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집중하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나의 삶은 어떤 부분일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두 랩돈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미는 그 손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을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두 랩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 반드시 믿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 여인이 드렸던 두 랩돈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믿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